이사야서 오늘 1장 2절로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장 2절 보시면 1장 2절 장면 이렇게 보시면 이건 마치 법정의 재판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증인 역할을 할 하늘과 땅이 지금 부름을 받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늘과 땅 이 두 증인을 지금 부르는 것이에요.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가 이제 34장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볼까요? 맞을 거예요. 이게 32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 노래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딱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 신명기의 결론 부분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혀진 그 언약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특히 재판할 때 이제 우리 좀 억울하신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판사님만 모른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하튼 지금 그 모세 언약 즉 구약의 그 율법이죠. 그 토라 그 율법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과 땅을 두고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언약이 파기된 것에 대하여 지금 재판을 여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볼 그 구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항목별로 이제 이사야서에서 다루게 돼요. 오늘은 그 이제 모두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모두 진술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인 온갖 불법과 불의의 지금 증인, 목격자인 것이에요. 자, 2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있는데 엘로힘과 여호와를 좀 구별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그 엘로힘은 창조자로서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한다면 여호와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지금 나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을 남용하고 언약을 파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금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언약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언약과 관련된 그 내용에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해요.
내가 자식처럼 양육하였다도 아니고 자식을 양육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지금 부모 자식 관계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전제로 해서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전에 본 아가서는 어떤 관계였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읽었다면, 이제 이사야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 안 드렸나요?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탄식. 자, 3절에서는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소와 나귀보다 더 어리석은 백성임을 지금 고발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 모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중립적인 무지, 어떤 무식, 알지 못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배척하고 묵살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세아서를 보면, 특히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묵살하고 하는 이 무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반복되고 누적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제 4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4절에서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나라, 또 백성, 종자, 자식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언약과 이제 연결된 단어였어요. 그래서 언약과 연결돼서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씨, 그 자식, 그렇죠. 근데 이 단어들 앞에 지금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범죄한, 허물진, 행악, 행위가 부패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모든 축복이 지금 차례대로 저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원어를 보시면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에서 엔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우가 이제 엔드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사야가 이 글을 쓰면서 한 호흡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가 아니라 쭉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4절 후반부를 보세요.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범죄하고 허물어지고 행악하고 행위가 부패한 그것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쫙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강물이 흐르듯이. 그것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지금 4절 후반부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너무 이제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여길 때 난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관뚜껑 닫을 때까지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신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말 뜻에서 그 느낌이 오지만 좀 무심하고 좀 소홀히 여기고 그런 뜻이에요. 무심한 거죠, 그냥.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나 우리 스스로 한번 보세요. 세상의 삶 속에서, 이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심해지는 일은, 그런 시간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24시간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24시간 중에 갖고 있나요? 그 연속극 보러 가는 시간은 정말 칼같이 챙기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그냥 무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무심하면 만홀히 여기면 그러다 보면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결국 물러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물러갔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뒤, 배후라는 의미예요. 즉 등진다는 것이에요. 돌아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등을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어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등지려고 해도 아버지는 그런 자녀를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못 버리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의 행실을 고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한다고 하잖아요. 5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자, 6절에서 온몸에 상처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상처를 짜내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한다는 뜻은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원인이 되는 그 죄악을 제거하는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런 걸 그 죄를 고칠 수 있는 그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7절 이스라엘의 땅은 이방인의 침략에 의해서 황무지로 변한 땅이 되는 것이죠. 사실 1장 전체는 그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이 1장은 66장 전체를 이렇게 좀 요약해 놓는 장이거든요. 특히 앞부분에서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황무지로 변한 땅이 됩니다. 그 사내들입의 그 아수르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근데 이 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는 가장 중심되는 영역이 땅이에요. 근데 바로 그 땅이 이제 더는 재산적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8절 9절은 시온의 처참한 몰락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온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시온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에 의하여 지탱되는 은혜의 역사임을 지금 1장 9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거의 파국적인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4절 슬프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까 합니다. 우린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슬프다라는 탄식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우리 어릴 적에 잘못해서 이제 부모님께 회초리 맞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회초리를 맞으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나요? 회초리를 맞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다리의 그 통증,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또 그 금방 그 통증 잊어버리고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해서 짓지 않느냔 말이에요. 솔직히 회초리 맞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죠. 근데 언제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회초리를 때리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때리시면서 자녀의 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자녀의 다리가 부어오르는 마음이 찢어져서 부모님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 자녀들은 그때 정말 자신이 잘못했음을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이 4절에 슬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예요. 호이.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슨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의 심정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슬프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회초리칠 때는 이 호의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 잘못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진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로 인하여 망가져가는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맞는 것에 대한, 그 통증의, 그 고통에 대한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고요. 이 호의, 이 슬프다라는 것은 어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장 극렬하게 표현됐을까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모두 표출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슬프다 하신 것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그 탄식 소리가 들리느냐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냐는 말이에요. 그 슬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이 보이면 그땐 죄를 자백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탕자가 되며 하나님과 자녀로 맺어진 언약 백성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보라 같았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성도가 바로 그 남겨진 생존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돔과 같이 남은 자 없이 다 멸망당하는 도성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아버지께 등을 돌린 패역자였어요. 우리 스스로 패역에서 돌아올 능력이 없던 자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의지로 인해서 남은 자로서 살아남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쏟으시면서 흘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보고 또 아버지의 그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끊어내려는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